오늘은 글자라곤 한자도 모르던 창호지 장수가 조선 제1의 학승이 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조 중엽 해남대둔사 산내암자인 진부람에는 7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선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거가 시작되어 조실 초이 스님께서 결제버벌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창호지 장수가 창호지를 팔려고 대둔사에 들렀습니다. 대중 스님들이 모두 법당에서 조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었으므로 창호지 장수 최 씨는 종이를 팔 수 없었습니다. 장사는 공치게 되었지만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았으므로 그냥 돌아가는 대신에 법당 안을 기웃거리다가 법문하시는 조실 스님의 풍채에 반해 자기도 모르게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맨 뒤쪽에 앉아 법문을 들은 최 씨는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거룩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대중 스님들의 경건한 모습이며 법당 안의 장엄한 분위기가 최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나 같은 무식한 놈도 출가하여 스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최 씨는 결심한 듯 법회가 끝나자 용기를 내어 조실인 초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떠돌아다니며 종이를 파는 최창호라 하옵니다. 오늘 이곳에 들렀다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현듯 저도 입산수도하고픈 생각이 들어 스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조실 스님은 최 씨를 빤히 바라볼 뿐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창호지 장수 주제에 종이나 팔면서 살 것이지. 스님은 무슨 스님, 불쑥 찾아든 내가 잘못이지. 가슴을 조이며 조실 스님의 답을 기다리던 최 씨는 마음을 고쳐먹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만류했습니다. 개 앉거라. 간밤 꿈에 부처님께서 큰 바루 하나를 내게 주셨는데 자네가 오려고 그랬구나. 지금은 비록 창호지장사지만 자네는 전생부터 불교와의 인연이 깊으니 열심히 수행해서 큰 도를 이루도록 해라. 최 씨를 불도 수행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조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아주었습니다. 최 씨는 그날부터 행자가 되어 후원 일을 거들면서 승려가 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연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후원 일은 제대로 했지만 연불을 통 외우지 못했습니다. 외우고 뒤돌아서면 잃어버리고 또 외워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대중들은 그를 바보천지라고 수군대며 놀려댔습니다. 꾹 참고 노력에 노력을 다 해봤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출가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천수경도 못 외웠고 수계도 못 받아 여전히 행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둔함을 탓하면서 그만 하산하기로 결심하고 조실 스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래도 절집과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가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연불 한 줄 외우지를 못합니다. 다시 마을로 내려가 종이장사나 하겠습니다. 최행자의 심각한 이야기를 다 들은 조실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심려치 말고 공부를 계속하거라.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너 같은 수행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여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조실 스님은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을 찾아가 수행하던 판타카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최행자를 위로했습니다. 형 마하판타카와 함께 출가한 동생 주리판타카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셔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대중 스님들로부터 바보라고 놀림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주리판타카는 기원정사 앞에서 울면서 부처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슬피 울고 있는 주리판타카를 보셨습니다. 판타카는 비록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의 심성이 매우 착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주리판타카야, 왜 거기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울고 있던 주리판타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사형들이 가르쳐주는 개송을 하나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부처님의 제자가 될 가망이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당시 부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인품도 훌륭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 유독 주리판타카만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의 개송 한 구절도 외우지 못했고 심지어 쓸고 닦고를 일러주면 쓸고 하면 닦고를 잊어버리고 닦고 하면 쓸고를 잊어버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동생 주리판타카와는 달리 그와 함께 출가한 친형 마하판타카는 열심히 노력하여 이미 성자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같은 형제이면서도 형과 동생이 이렇듯 딴판이었습니다. 동생 주리판타카를 두고 주위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보라고 흉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형 마하판타카는 매우 난처하여 하루는 아우 주리판타카를 불러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일이나 거들면서 살아라. 너는 너무나 아둔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오직 형만을 믿으며 부처님의 제자가 되리라는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던 주리판타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에 가서 살기 싫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도를 배우고 싶어서 절문 밖에서 엉엉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환히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리판타카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출가하여 내 제자가 되었으니 내 곁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깨달음을 이룬 것은 모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내 형처럼 똑똑한 사람도 구제해주고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도 구제해 주느니라. 자, 내 처소로 가자. 판타카를 당신 처소로 데리고 오신 부처님께서는 빗자루를 하나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판타카야, 너는 오늘부터 아무것도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이 빗자루로 매일매일 마당을 쓸며 왜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야 할까? 하고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네, 부처님, 마당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리판타카는 환히 웃었습니다. 그 후 주리판타카는 부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매일매일 열심히 마당을 쓸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왜 빗자루로 마당을까지 외우다 보면 쓸어야 할까를 잊어버리고 쓸어야 할까를 외우면 왜 빗자루로 마당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처럼 주리판타카는 머리가 나쁜 바보였습니다. 그래도 주리판타카는 기쁜 마음으로 꾸준히 마당을 쓸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마당의 먼지를 쓸어내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 먼지는 쓰레기이고 쓰는 것은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해지게 하는 것이구나.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부처님께서 마당을 쓰려고 하신 진짜 뜻을 꼭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해가 지나도록 꾸준히 마당을 쓸면서 주리판타카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구나. 부처님께서 마당을 쓰려고 하신 것은 내 마음속의 먼지를 쓸어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의 먼지는 뭘까? 어떻게 하면 마음속의 먼지를 쓸어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주리판타카의 생각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마당을 쓸다가 마침내 부처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다. 탐내고 욕심내고 성내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내 마음속의 먼지구나. 그리고 빗자루는 지혜로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지혜의 빗자루로 마음속의 모든 번뇌 망상을 쓸어내야겠다. 주리판타카는 너무 기뻐서 황급히 부처님께 달려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제게 일러주신 왜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야 할까? 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리판타카의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 판타카야. 너는 그 뜻을 어떻게 알았느냐? 부처님께서 마당에 먼지를 쓰려고 하신 것은 제 마음속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먼지를 지혜의 빗자루로 쓰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 마음의 모든 번뇌 망상의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장하고 장하다. 너는 이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구나. 진리를 깨달았구나. 부처님께서는 그 길로 큰 북을 올리셨습니다. 대중이 한자리에 모이자 부처님은 기쁨의 찬 목소리로 판타카는 깨달았다. 판타카는 깨달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리판타카가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책을 읽거나 앉아서 수행해도 그 참된 뜻을 몸소 체험하여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나의 문구라도 그 뜻을 참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주리판타카를 보아라. 이렇게 해서 주리판타카는 기원정사 안에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주리판타카는 부처님의 많은 제자 중에서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몇 안 되는 성자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조실 스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최행자는 판타카와 같은 수행자가 되기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는 후원 일을 도맡아 하면서 언제나 천수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서 오는 환한 불빛이 조실 스님 눈에 비쳤습니다.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최행자 방에서 방광이 일고 있었습니다. 조실 스님은 감격했습니다. 최행자는 곤하게 잠들어 있는데 그가 읽던 천수경에서 경이로운 빛이 발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최행자에게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문맹으로 글자라곤 하나도 모르던 최행자가 천수경뿐만 아니라 무슨 경전이든 한 번만 보면 글자를 줄줄 읽고 뜻을 이해하고 바로 외우게 된 것입니다. 이후 스님이 된 최행자는 수십 년 동안 전국을 유력하며 여러 사찰의 강원에서 후학을 가르칩니다. 특히 화엄경과 법망경강에 뛰어나서 많은 스님들이 공부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이 스님이 대둔사의 대강백 범의 가간 스님인데 스님이 남기신 저서로는 동사열전, 범의 선사유고, 범의 시고 등 수십 권이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